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탁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의 때다, 말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살아가는, 이 재림의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던 그런 그 과정 중에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자꾸 주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그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때문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 코로나19보다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고, 그리고 그 인식이 나빠진과 동시에 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야 교회를 나가지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지만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다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가 떠나가고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럼 파고다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파고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파고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우리 파고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파고다 교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파고다 교회를 바라보니 사실 정말 재미가 없는 교회 같았어요.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성도의 입장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참 우리 파고다 교회는 재미없는 교회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메리트도 없고, 그리고 파고다 교회가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공간도 아주 좁은 공간이고, 그리고 비전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나마 파고다 교회는 밥이라도 맛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밥이라도 맛있게 먹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식사마저도 하지 못하게 되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파고다 교회는 참 부끄럽고, 그리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다르게 내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나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그 자책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참 맨날 며칠을 밤잠을 설쳐야 되는, 뒤치다거리면서 밤잠을 잘 못 자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재미를 파고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재미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제공하면 교인들은 참 재미있어 할까?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공간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머리를 싸매고 쥐어뜯고 해도 특별히 세상의 재미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재미를 흉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연끌을 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과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남기는 그러한 일보다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더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고리탑탑한 찬송가와 복음송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로트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리고 BTS 같은 그러한 음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소고기 양념갈비를 제공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정말로 이 교회는 재미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교회가 재미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한 가지는 교회를 문 닫고 폐쇄하고 그리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중직을 갖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목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아예 다른 것으로 전향하는 그런 많은 목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서의 실존적인 모습이 아마 이 목회 현장이 아닌가.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한계에 딸리는 거예요. 재정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고 힘도 딸리고 다 딸리니까 교회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다른 의미로서 또 다른 건 뭐냐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되는데 프로그램보다도 은혜가 임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면서 그 젊은 청년이 외쳤던 그 절규가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은혜가 없다 하는 얘기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로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 은혜는 목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뭐 되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가끔씩 뭐 지금은 아니지만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젊은이들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많아.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심하기도 하고 장소를 고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고심하기도 해서 여름 행사를 다 치른 적이 참 많았습니다. 수십 년씩 이렇게 여름 행사를 치르면서 각가지 방식으로 해마다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어떤 때는 스키장을 가기도 했고 어떤 장은 정말 비싼 콘도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텐트를 치고 그 비가 올 때 텐트를 걷어가며 도망다니면서 했던 그런 수련회도 있고 그런 수련회를 했는데 가장 학생들이 좋아했던 수련회는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펜션에서 그리고 콘도에서 스키장에서 했던 그 아름다운 재미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정말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정말 불편하고 식사도 정말 허섭한 식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수련회 때 무엇인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프로그램, 그 수련회가 가장 좋았노라고 집에 와서 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재미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트로트, 뽕짝, 탱고, 재즈, 클래식 음악보다도 찬송가와 복음송가가 훨씬 더 은혜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제 고백이지만 제가 고백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트로트를 참 좋아했습니다. 학생 때 수학여행을 가면 소풍을 가면 거의 마이크를 제가 다 잡을 정도로 트로트를 그렇게 잘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가를 부르다가 다 망쳤지만 이제는 트로트 부를 수도 없지만 그렇게 트로트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면 늘 운전 중에는 늘 차를 타면 그러한 뽕짝 트로트를 틀고 운전을 하면 잠도 싹 달아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같이 운전을 타고 다니면 매일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트로트만 듣는다고 아주 은혜 떨어지게 트로트만 듣는다고. 아니 트로트가 왜 은혜가 떨어져? 트로트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트로트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 70, 80 나오는 음악이 몇 시대에 나온지도 다 알고 그때 되면 라디오를 채널을 바꿔가면서 그 노래를 들었던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트로트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차를 바꿨잖아요. 바꾼 다음에 저는 그 차를 타면서 한 번도 트로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음악을 들으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 내지는 음악 찬송가 듣고 복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요. 복음성이 재미가 없고 찬송가도 재미없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은혜가 임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차를 사주신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 때문에 교인들이 차를 사줬는데 그 차 안에서 뽕짝을 듣는다는 것, 트로트를 듣는다는 게 어쩌면 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성을 듣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 찬송가가 이 유행가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가 뽕짝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언제 재미냐면 찬송가가 너무 재밌고 복음성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 넘치는 은혜가 임하니까 노래의 취향도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클럽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것보다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송을 부르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옛날에 은혜가 없을 때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장도 읽기가 너무너무 벅차고 힘들었지만 은혜가 임하면 성경을 1시간씩 2시간씩 읽어나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훨씬 더 다는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단 은혜를 그 체험을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처럼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쭉 살아왔던 모든 삶에 보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시골에서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지내고 청년 세시를 지나는 그 모든 삶의 속에서 한 번도 환경을 돌아보니까 내 환경을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좋았던 환경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아무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없고 교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고 그냥 교회 못자락 예수님 문이 교회 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옷자락을 잡는 것이 좋았고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좋았고 그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입술에서 흥얼흥얼 찬송가도 나왔던 그러한 시절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전무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냥 그들은 그냥 모이면 찬송했고 모이면 기도했고 모이면 말씀을 서로 나누었고 모이면 그냥 떡을 떼서 예찬을 하면서 나누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정보도 어떤 비전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얼마나 그 은혜가 임했으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을 당해도 그들은 모이기를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젊은 청년이 한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말 속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청년의 가슴을 어쩌면 아프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뛰어넘는 그런 환상적인 그 교회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개인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찾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한테 분명히 주는데 성도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손님이야. 그냥 손님으로 앉아 계시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에게 뭔가 들어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상의는 안 해요. 그냥 늘 언제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시켜 먹어요. 필요하면 와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시키고, 필요하면 이거 해달라 그리고, 저거 하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은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뜻대로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육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모든 삶이 예수의 중심이야. 바라보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순부름꾼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내 눈물 흘릴 때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 보듬어 주시는 분, 싸매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육에서 속해서 육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겨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초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아집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신자라고 얘기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공존하고 살아가요. 우리 사랑하는 파고다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위기 때에도 다 예배 나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다 영에 속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성경은 복잡하고 난해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도 쉽고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고,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 전후서는 이 기록 목적과 배경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에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과 성경이 쓰여지는 목적과 성경이 그러면 누구에게 쓰여졌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 그런다면 요약해서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와 동시에, 그리고 보배로운,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보배롭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대필한 거예요.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쓴 거예요. 그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다,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편지 안에는 이 편지가 뭐냐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베드로가 뭐가 본가 아닌가 하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데 재림이 더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요, 여러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누룩같이 막 번져 나가는 건데, 좋지 않은 소문은 금방 퍼져요.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지고 좋지 않은 소문은 금방 퍼진다고. 근데 지금 가장 교회 안에서 지금 내적으로 분열이 되고 내적으로 진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재림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재림이 없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이 재림을, 교회 안에서도 재림이 없다, 그리고 재림을 난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 이런 사람들은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치 살아가는 것이 천년이 하루처럼 훌떡 지나가요. 언제 지나간 것처럼 모르게 후뚝 지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지금도 예수 믿지만,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받는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은퇴할 때가 점점 다가와서 그런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대체적으로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도 예외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집도 말해, 노후 대책으로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집도 하나 잠만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금 받을 것도 국민연금 들어서 국민연금 나올 것도 충분하게 있고, 그리고 지금 적금도 들어가서 적금 받을 것도 있고, 은행에 예치된 돈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냥 마냥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후회스럽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도 좀 모으면서 살아가지. 옆에서 우리 사람 얘기를 한 절반만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쯤이면 노후 대책 다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왜 말 안 들어서 다 우리 집 사람도 민폐시키고 애들한테도 민폐되고, 나도 어떻게 은퇴하고 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끔, 후회 섞인 생각들도 가끔 한다. 이게 매일 후회하는 건 아니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식사하는데, 밥 먹고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식사 이후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또 여전히 노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런 얘기, 이런 노후 대책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고, 참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나보다 더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농담처럼 툭 내뱉은 메시지가, 말씀이 뭐냐면, 나는 노후 대책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잘 됐다니까 노후 대책이 뭐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노후 대책이 뭐요? 그랬더니 나는 최고의 노후 대책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농담처럼 들렸는데 농담처럼 했는데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만약에 주님 재림한다면, 만약 오늘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던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통장을 가지고 있던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예수님의 이 재림이 오고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온다면,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림이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퇴하고 나서 바로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림이 내 노후 대책이라고 한다면, 내가 은퇴하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종말을 기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가 종말이 될지 그때가 재림이 될지는, 언제 재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갔고 한 또 다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림의 소식은 깜깜무소식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림에도 지쳐버렸습니다.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믿음인지를 잘 헷갈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섬김인 건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 오시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쾌락을 쫓아서, 그리고 그 환희를 쫓아서, 기쁨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갔던 그 삶이 천년이 하늘같이 지나가 버리고, 고통의 세월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주님도 여전히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문제였다는 거, 늦게 오는 것이 문제였다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고 힘들고,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이 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주님 오면, 주님 재림하면 주님과 함께 휴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주님 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와도 기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막 흔들려버리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버리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디신 이유는, 늦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니까 내가 다 천국 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자기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살아갔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를 합당하게 회개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이 반드시 오는데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물질이 뜨고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데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야. 도둑이 임할 때 온데 소리 소문 내고 나 너네 집 몇 시에 내가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도둑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잠자는 시간에, 모두가 외출 나가 있는 시간에, 그 집이 비어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찾아와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찾아와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훔쳐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이 바로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환락을 즐기고 있을 때에, 마약에 마취되어 있을 때, 세상에 마취되어 흥분하고 있을 때, 그때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인데 그 전에 증거가 있는데 위험과 심판으로, 어마어마한 위험과 심판으로 말씀해 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불로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징조가 나타나는 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런 위험과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잠깐 토요일 날 이렇게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세계의 극한 직업을 그걸 조금 봤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보는데 다는 못 보고 앞뒤 다 못 보고 중간에 좀 보는데 그 유람선 뭐라 그러지? 그 여행 다니는 배 있잖아. 크루즈로 세계에 만드는, 유럽에서 만드는 크루즈 배 만드는 그 과정들을 만드는데, 그걸 보고 있노라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문과 계열이니까 그런 기계과가 아니잖아요. 공과 계열이 아니니까 더 그렇지만 공과 계열은 또 잘하겠지만 저 문과 계열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 인간의 능력이라는 그 크루즈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 저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볼트 하나 저 만드는 거 어떻게 저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루 하나 만드는 것도 저 깜짝깜짝 놀란. 좀 몇 분 동안 보면서 끊임없이 감탄했어요. 인간의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인간의 능력을. 근데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는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것이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외모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초라한 죄인일 뿐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죄인들이에요.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초조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요, 자꾸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코로나 현상을 자꾸 주목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이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 물론 만들어낼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백신도 조만간에 만들어내리라고. 벌써 나왔다는 것도 있지만 백신은 대단할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은 이 코로나 백신을 발견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인이 뭐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원인이,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고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나팔소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 깨닫는다면 진짜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요.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은혜가 임하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은혜를 줄 수만 있다면 포장해가지고 가리가리 싸가지고 집에 갈 때 김밥 나눠주시지, 가리가리 싸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리겠으면 좋겠는데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재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래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림절을 지나면서, 강림절이라고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주님 한 번 오셨어요. 저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주님 한 번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갖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저 말구유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강림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그분,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심판지로 오실 그 주님, 위엄과 심판과 권능으로,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다가오실 그 주님,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가면서 정말 어렵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 건전했다. 너 잘했구나. 응? 너 세상을 쫓아다니지 아니고 세상의 풍조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재미없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너 은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너 참 잘했구나. 우리 주님 오셔서 도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휴거하는 그날을 상기하면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시냐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정말 어둡기만 한 이 시대, 9시에 불 다 끈다면서요. 우리 서울 불 다 꺼도 우리는 강림의 촛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놓는, 우리 가정을 바꿔놓는, 우리 교회를 바꿔놓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이 제일 재미있다고 고백해지는, 그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교회로 탈바꿈 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재미없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장본인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은혜 가운데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